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소금으로 또 등대로 주께서 쓰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이 없고 지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림 없는 새로운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 만드셔서 사용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뭐 다윗, 뭐 또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또 인물도 있죠. 야, 이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 이 사람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우리 경각심을 주는 그런 반면교사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웬만하면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나쁜 일에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 익명으로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뭐 거짓 교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두 사람은 딱 집어서 실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궁금해지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 한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이 아예 실명을 밝히고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는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하는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뭡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가지 않은 두 사람 너도 알 거야. 그 사람의 길을 가면 안 돼.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대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꼭 집어서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사람들 꼭 기억하고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아주 경각심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왜 이렇게 엄중하게 이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파선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선했다. 이 파선이라는 단어는 그냥 길을 잘못 갔거나 뭐 잠깐 뭐 실수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진 상태라는 겁니다. 암프에 부딪혀서 산성적이 나서 더 이상 운행하기 힘든 상태. 그게 바로 이 파선인데 믿음의 파선, 더 이상 신앙의 길,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내놓은 것은 어떤 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분노의 감정으로 이 두 사람 아주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은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들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야. 알렉산더와 이 후메네오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라는 그런 면에서 경고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먼저 후메네오. 후메네오는 바울 서신에 2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오늘 나왔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거리가 있는 그 기록의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1, 2년 지난 후에 다시 후메네오의 이름이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 보면 1년, 2년 지났으면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 큰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좀 돌이켰나? 봤더니 시간이 지나니 점점 경건하지 않은 자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말은 악한 종양과 같다.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알렉산더가 아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이런 올바르지 못한 이런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그 성도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성종양화되고 있다. 이 악성종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예전의 개혁성경에는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상처가 입었는데 치료를 받지 않아서 점점 썩어서 뼈까지 이렇게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현대에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암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과 같아서 점점 더 썩어져 가고 그것이 공동체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의 주장이 뭔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인데 이들은 말하기를 부활은 이미 끝났어. 과거에 끝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활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했으니 이제 그 교훈을 따라 살면 된다. 앞으로 우리가 장체에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죽었으나 그렇게 사랑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에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거야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예전에 있었던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몸의 부활 아니라 영의 부활만을 인정했는데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은 주장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게 부활이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 후메네오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이기신 예수님은 바로 죽음을 깨뜨리신 거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마지막에 쓸 그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가 헛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이 부활 교리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도 파손이 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린 일을 이 후메네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둥과 같은 겁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으로 또 말씀이 주는 그 핵심인 교리 안에 사실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것인데, 잘못된 교리들, 이단들이 또 퍼뜨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그 자신의 믿음이 파손된다.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성도가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삶을 견뎌나갈 수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나를 받쳐주는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점점점 경건에서 멀어져 방종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도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독려할 수도 있고, 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후메네오와 같은 잘못된 교리,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후메네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믿음의 파산을 이를 지경에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미 경고했지만 시간이 흐르니 디모데전서 2장에는 미혹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가르침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고 이단 사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암처럼 자꾸만 퍼져나가는,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 우리 특히 교회에는 올바른 신앙의 전통인 이 교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성경에도 동명이인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알렉산더와 가장 가까운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알렉산더일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이 신학적인 이단, 잘못된 주장과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이라고 한다면, 알렉산더는 실천적인, 말하자면 행동자장 같은 그런 대적자라는 것이죠. 후메네오는 교리를 왜곡해서 많은 해악을 끼쳤다면, 알렉산더는 복음 전파를 막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많은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무엇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행동이 신앙을 파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고 겸손히 섬기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는, 후메네오는 신학적인 잘못된 교리, 알렉산더는 잘못된 행동, 선악 양심을 버린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도착한 곳은 똑같죠.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산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양심, 교리와 실천, 이것이 함께 가는 거다. 잘못된 교리를 믿을 때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또 선한 양심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파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 그리고 올바른 신앙 양심에 따른 행동,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파손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탄에 내줬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20절인 것처럼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줬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사탄에 내줬는데 그래서 아예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육신은 멸하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모습일 때 자꾸 경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계속 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식적으로 징계하는데 교회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뭐겠습니까? 출교입니다. 우리는 당신하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라 한다면 출교는 뭡니까? 사탄에 내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면 이제 그는 마치 그가 추종하는 대로 사탄을 쫓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이제 모든 걸 다 맡기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탄에 내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믿음의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출교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징계이기 때문에 사탄에 내준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움을 위한 치료적 처방이다. 암세포가 있으면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라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부위를 잘라내야 그곳이 회복이 될 테니 모든 징계의 목표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내주어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가 사랑과 자유가 있으니 참 마음껏 하지만 그것을 안 된다고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내가 범죄한 거구나 깨닫고 훈계를 받아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도록 한 것인데, 그래서 스스로 이분들이 내가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한 거구나, 잘못한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큰 내가 해악을 끼친 거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이런 징계를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은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왜?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의 그 고집,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는 앞장섰던 비방자요,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종이 됐다면,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징계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당신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며 징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불경관 속에,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회개하는 기록은 없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남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회개했다면 또 다른 사도 바울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로 나타났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반면교사로 교회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큰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스카펙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그들이 지은 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정말 선한 양심으로 내가 참 죄를 졌구나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내 죄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로 나타난다. 참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카페가 말하기를 우리를 윤리적, 도덕적 붕괴를 막아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 자기 성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깨닫고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알지도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악은 자기 성찰을 두려워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 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다른 사람의 해를 지키시는 이런 것을 계속 돌아보는 가운데 내 선한 양심도 지키고 내 믿음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18절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는 거울과 같아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시하는 나침반과 같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원동력을 주는,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방향도 잡고 내 자신도 바라보고 그리고 싸울 힘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게 뭔가? 믿음과 착한 양심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배와 같아서 내가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의 이 배를 잘 유지하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고 또 방향을 잡고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양심이 파괴되고 파산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서히 진행되는 무식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어떻게 파산하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거나 나한테 입맛에 맞는 말씀, 복 준다 그러면 쫓아가죠. 뭐 좋은 말씀만 하고 이런 경고 말씀은 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왜곡된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의상실에 보면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앞에 있으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울이 있습니다. 날씬하게 보이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맞죠. 그런 것만 보면 나는 내가 늘 잘 살고 있는 것만,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지만 이처럼 오늘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거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는 그런 거울 앞에 설 때 나는 안 그런가?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라고 스스로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뎌지게 되죠. 나는 잘 살고 있어. 이게 영적인 마비가 오는 겁니다. 늘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줄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마비 속에 있다면 이제는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경외와 소망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암초에 부딪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산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들으며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점점 양심이 무뎌져서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고 믿음은 파산하게 된다. 이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일어난 일이고 이 일은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 그 과정이 바로 이렇습니다. 무뎌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무뎌지고 나 스스로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점점 내 욕심이 가득 찼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밧세바의 범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들어 경고한 것은 디모데야, 너는 참 신선한 사람이야. 그러나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늘 긴박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반면교사를 하며 우리가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는 게 중요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선한 양심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혹시나 무뎌지지 않았는가?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갖다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위선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선한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진정한 헌신의 길로 나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힘있게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왜곡한 또는 잘못된 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